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긴 터널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회복하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위드 지저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코로나보다 크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섬기며 동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큰 괴로움 때문에 일상이 망가졌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편의상 한나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18절에 보니까 망가졌던 한나 집사님의 일상이 너무나 놀랍게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책 개역개정판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쉬운 성경, 방금 전에 띄워드렸던 쉬운 성경은 이걸 더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 집사님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도 잘 먹게 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게 됩니다. 위장장애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니까 자꾸 신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뭘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한나 집사님은 어쩐 일인지 이런 기적처럼 일상의 관계, 일상적인 컨디션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차근차근 말씀 중심으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0절에 보니까 한나 집사님이 무엇을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매우 슬퍼서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 집사님께서 이렇게 슬프게 크게 울면서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한나 집사님은 자신은 무엇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한나 집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라고 하지 않고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가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엘가나 안수 집사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신실한데 이건 한나 집사님께서 뭔가 잘못해서 한나 집사가 뭐 잘못해서 아이가 없는 거야 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가슴에 비수가 팍팍 꽂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 이런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 집사님은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어떻게 기도했죠? 크게 울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리에 앉으니까 눈물이 흐르고 진심으로 내 슬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이런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나 집사님처럼 탄식하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니까 한나 집사님은 무엇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쵸, 서원하여 이르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왜 약속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나 집사님께 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한나 집사님이 기도하며 약속한 내용대로라면, 기도의 응답이 되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좋습니까? 한나 집사님에게도 좋지만 하나님께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편에서도 너무나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지혜가 기도하던 중에 한나 집사님께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방향을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누구에게도 좋은 일로 바뀌어야 되지요? 하나님께도 좋은 일로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도 좋은 일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 구원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나 집사님이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9달을 채우고 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한나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누가 보고 있었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줄. 엘리 대제사장, 편의상 엘리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니까요. 이 엘리 목사님께서 한나 여집사님의 기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엘리 목사님께서 한나 집사님의 기도를 보고 너무 수고가 많고 너무 힘들겠다, 잘 위로해주고 지금 격려해주고 있죠? 네, 아닙니다. 지금 이 엘리 목사님께서 오히려 한나 집사님의 기도를 보고 무엇을 마시고 지금 취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죠?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 집사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냉가슴을 끙끙 앓으면서 눈물만 자리에 앉으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너무 슬프면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나오지 않고 여기서 탁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엘리 목사님이 참 위로는커녕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것 같아요. 술을 왜 마시고 여기까지 왔냐느니, 술을 끊으라느니, 술을 먹고 다니니까 저 봐라 하면서 엘가나 안수 집사님은 저렇게 신실한데 자식이 없는 거는, 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저렇게 병에 걸린 것은, 저렇게 집이 안 되는 것은, 저렇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술 먹고 다니는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 여집사님 이제 집사도 아니야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해도 가슴이 슬플 텐데, 지금 이런 낙심될 말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목회자에게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에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끄떡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 같으면 잘 못 다닐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하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엘리 목사님의 말이 한나 여집사님의 심정에서는 충분히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나 집사님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나 집사님이 엘리 목사님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께 이런 오해를 받고 상황은 너무 안 좋고 하면은 여러분이라면은 목사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할 것 같아요. 왜? 너무 삐졌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으니까 목사님 됐어야 하고 그날부로 그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상황인데 한나 집사님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이 엘리 목사님께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 집사님이 왜 엘리 목사님의 말에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한나 집사님은 그동안 남편인 엘가나 안수 집사님의 그 좋은 위로와 격려에도 마음이 풀리지 않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1장 8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이 엘가나의 말을, 엘가나 안수 집사님의 말을 보니까 한나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주고 있어요. 같이 슬퍼해주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없어도 되고 자식 없어도 되고 내가 대신 잘할게.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로맨틱한 남편을 성경이든 어디든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최소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한 그런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나 집사님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최수종이 남편이고 주변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위로가 되질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으로, 돈으로, 백신으로, 치료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 목사님의 대놓고 기분 나쁜 말, 대놓고 무시하는 말, 대놓고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이 말을 듣고도 오히려 이를 다 한나 집사님이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강함이 우리 모든 대광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 앞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기 전에는 없었던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강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 집사님이 그러면 기도 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서두에 살펴봤는데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후에 한나 집사님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도 먹고 더 이상 슬퍼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나 집사님의 일상은 지옥과 같은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자 일상의 축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일상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나 집사님에게 축복을 다 마련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있었고 최수종과 같은 다정한 남편이 있었고 돌아갈 가족과 집이 있었고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신 축복들이 한나 집사님께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나 집사님은 이러한 예비된 축복, 이미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계속 슬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 한나 집사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일상의 축복들을 다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많은 축복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미 허락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일상을 이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나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 때 우리 일상은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이상의 그 어떤 것이 오든 항상 흔들리지 않으며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로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오늘 이 한나 집사님처럼 괴롭고 답답하고 슬퍼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막바지 시기에 많은 분들이 성별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한나 집사님과 같은 그런 냉가슴을 앓는 상황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응답될 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변합니다. 주변이 변합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백신을 맞아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일상들이 온전하게 그리고 통전적으로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로 일상의 축복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나 집사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